감사주일이 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금년 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감사가 더 크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과천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 그 놀라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사가 생기질 않습니다.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에 감사합니다. 감사, thanks. 그것은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다.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감사의 내용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지만 감사를 찾지 않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단을 할 수 있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참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 생각이 많이 하고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thank you, 감사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 심지어 no라고 말할 때도 감사를 얘기한다. no thank you.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쉬우면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거나 절망 중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보고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 말씀들을 연속하고 있을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주목해 보세요. 분명히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고 했으면 이것들이 그래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수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기뻐함, 기도함, 감사함을 동시에 수식하는 말이 아니고 감사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기쁨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감사 안에 넣어서 감사 보따리를 하나로 보고 이것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필수품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진정한 감사는 기뻐함과 쉼없는 기도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는 바로 이 너무 쉬운, 너무나 잘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전제가 뭐냐? 감사의 전제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자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것 같은데 기뻐하고 괴로운 것 같은데 기뻐하고 아닌 것 같은데 기뻐하는 삶, 이게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없다면 진짜 성도가 아직 덜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이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수차례 여러 차례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지요. 동일한 기록자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적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글을 적을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걸까? 왜냐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기쁜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한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신병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굴 보고 성도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역사와 우리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의 정의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심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불가능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환경과 사건과 일들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새과천교의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죠. 왜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죠. 아니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약입니다. Covena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언약, 약속, 새로운 약속, 예수님 이전의 약속, 예수님 이후의 약속.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누구의 약속? 결코 실수도 없고 변함이 없고 거짓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이라는 말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우리가 자간을 잃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글자 표면뿐만이 아니라 그 글자 뒷면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항상을 그저 늘 every times, 언제든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 속에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 항상이라는 말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라는 말이라니. 환경의 지배에 당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는 게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어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웃을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웃지 말고, 울고 싶을 때에도 기뻐하고, 웃고 싶을 때도 기뻐하고, 춤출 때도 기뻐하고, 슬퍼할 때도 기뻐하고, 그게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는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있으면 그게 조건이죠. 그게 환경이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 심오한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기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실제적인 행동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감사함으로, 감사가 동반되어야 제대로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아까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4장 6절에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여기 그 말 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기 기도와 간구가 감사와 동일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어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어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당이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라, 이런 말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살림 살고 누가 사업하고 누가 세상 돌립니까? 바울의 이 말씀이 그렇게 모든 거 손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거라,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 항상 기도하라, 원문을 좀 더 다른 언어적 측면에서 좀 더 가까이 문법적으로 번역을 한다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죠.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좀 쉬려다.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잘 하다가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예배를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목사님 나 좀 쉬어야겠어요. 예배를 쉰대요. 예배를 쉬기 전에 밥 먹는 걸 먼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쉬었다 행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조금 힘들고 뭐 좀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들면 나 좀 쉬어야겠어요. 그 봉사하던 것도 좀 쉬어야겠어요. 뭘 쉰다는 얘기예요? 쉬는 건 천국 가면 쉬어요. 얼마든지 쉬어요. 근데 지금 쉬면요, 천국 가서 못 쉬어요. 왜?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기도는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요 기도에 잘 나오다가, 수요 예배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어, 내가 좀 쉬었다 갈래. 쉬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환경에 따라 쉬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옮겨가지고는 나 교회를 옮긴 이유가 뭔데, 좀 쉬려고, 조용히 쉬려고 교회 옮겼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 한국 교회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죠. 나 좀 큰 교회 가가 살짝 묻혀가지고 좀 쉴래. 작은 교회 가니까 너무 막 눈에 보여가지고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기도는, 예배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쉬어요. 학생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쉬어요. 처녀 총각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하면서 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취직되니까 쉬어요. 그럼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 뜻입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를 좀 쉰다는 분이 계십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제대로 못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쉬겠답니다. 기도해봐야 헌일이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쉬겠대요. 어떤 분들은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쉬어요. 참 가지가지예요. 해결 안 된다고 쉬는 사람이 있고 해결됐다고 쉬는 사람이 있고, 이 모두를 금하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역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자는 결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쉬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감사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머나먼 길을 걸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쇠고랑을 차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거듭거듭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도해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요, 바울로 인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의 온 천지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중단되었습니까? 이유는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새화천교회 성도들이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진짜 진국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는 하나예요. 감사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간절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이번에 집을 팔아야 될지 팔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애가 지금 대학 진학해야 되는데 의대를 가야 될지 법대를 가야 될지 공대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 좀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개 교회 집사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분들은 제게 오십시오. 제가 복채 절반만 받을 테니까. 정신 나간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어디예요?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느냐? 이유가 있어요. 99%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찾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딱 이정표도 없는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갈림길 가운데 서서 한 노파가 하늘을 서가지고 계속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데 보고 또 던지고 떨어지고 또 던져 또 보고 있어. 이 나그네가 이상해서 노파에게 다가가서, 아니 왜 그렇게 신발을 자꾸 던지고 있으세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신발을 던져가지고 오른쪽으로 앞이 딱 향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이 앞을 향하면 왼쪽 가려고 그래서 던지는 거야. 아니 할머니, 그럼 한 번만 딱 던지면 되잖아요. 모르는 소리. 내가 오른쪽 가고 싶은데 이놈 신발이 자꾸 왼쪽으로 떨어지잖요. 그러니까 자꾸 던지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서 실상은 뭐가 있어요? 내 것이 전제가 다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전제되어 있어. 그리고 던져보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또 던지는 거야. 하나님, 난 이쪽이에요. 근데 왜 자꾸 저쪽을 얘기해요? 또 던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긴 뭘 몰라. 지 뜻이 앞서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내놓은 상태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다른 꿍꿍이는 다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지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알고 싶지 않다면 입 다물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안에서 기뻐하고 내 계획, 내 생각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라는 얘기는 행위가 아닌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를 우선적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행동적 측면을 먼저 보지 말고 존재적 측면을 먼저 보라는 얘기.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감사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해마다 쌀 모으기 운동을 하고 이 쌀을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니 목사님, 나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 모아진 쌀 날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꿀떡 같은데 내가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쌀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힘들어요. 이래서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쌀을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냐 행위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점을 주실 거예요. 100점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친 내어놓은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기쁨이 열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100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부부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모르고 살 때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가족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능력이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때로 속도 썩이고 골치도 아프지만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당대 정말 잘 나가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했죠. 결국 제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더니 오죽하면 그 아내가 어쩌다 이 꼴 됐는가, 차라리 당신이 좋아하는 그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답했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신앙 안에,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곳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니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 옷 입고 계시잖아요. 우리 복중에서 모태에서 태어날 때 마스크 한 장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우린 빈손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존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안 하는 분이 있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생각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왜 이래? 아이, 그 원수를 내가 목이 터져라고 설교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다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새과천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일 좋은 목사님입니다.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제일 좋은 성도들입니다.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